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전제 조건은 우리가 무엇을 이뤄내자는 거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뤄내자, 그런 말씀인데요,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로마서 1장 여러분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누구를 말한다고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과림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정말 안 지나서나 과림교회 성전 건축, 또 여러분 성도들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안 빠지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을 증인 걸고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진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정말 내 속에 그 기도 제목이 완전히 불붙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아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여기 기록의 1장에는 로마로 아직 가기 전의 얘기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화를 시키기 원했고 로마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간절히 원해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막히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서 늘 마음에 눌리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막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늘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로마에 있는 그 심령들이 변화돼서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지는 것, 이 기도 제목,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놓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하루 3번 했을까요? 5번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로마의 회복을, 로마의 부흥을,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하냐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이에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여러분 정말 거기서 가면 죽는다고 수많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도 바울은 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를 바치려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 여기지 않는다고, 결국에는 간 곳이 여러분 유대인에게 잡혀서 로마로 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가 로마로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정말로 그 가는 과정에서 풍랑도 만났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40명이 그를 단식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큼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로마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 바로 로마 가게 한 게 아니라 뜸들이셨어요. 뜸들여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길이 막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하시는데, 풍랑도 비껴라, 죽이려고 하는 자도 비껴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셨는데, 로마에 마지막 도착했을 때는요, 완전히 그 죄수들도 간수들도 다 변화돼 가지고요, 여러분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신격화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면서 풍랑에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곳에 같이 가는 200몇 명이 다 변화가 되고요, 그들이 마음이 막 녹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딱 갔을 때는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터밭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전하고 거기서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한참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가 순교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이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로마가 기독교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가 강한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두 개 다 지켰어요 처음에.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발음이 잘 안 들어가는데 그 왕이 여러분
이제는 6월 그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만 지키자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안식일날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2번 지키다가 이제 주일만 지키는 거로 바뀐 건데요. 이건 뭐를 드러내고 있냐면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화 되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로마 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자꾸 건망증이 심해서 권사님 기도해 줘야지 주여 하다가도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렸어. 이렇게 저는 이제 물고기 있고 한데,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과장법을 썼을까요? 바울이 거짓말했을까요?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과장법 썼을까요?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되기까지 그 속에 얼마나 로마를 향한 로마가 변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걸 얼마나 열망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또 한 가지, 그렇게 맨날 기도할 때마다 말하다 보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로마가 순식간에 복음화돼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기독교의 꽃을 피고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나라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길로 통한다. 로마는 세계 복음화의 아예 중심지였던 겁니다. 그런 로마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바울이 가고 싶어요. 가지마. 아직 기다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애가 타니까 맨날 기도할 때마다 로마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여지더니 나중엔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힘. 다시 한번, 기도의 힘. 비록 여러분 다른 사람도 물론 기도했겠지만 바울 혼자 이 로마의 복음화와 변화와 회복을 위해 그토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더니 결국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 한 명이 그렇게 온전히 기도하니까 결국은 이루어내더라. 오늘 우리도 또요, 이 성경 건축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불가능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여러분 정부가 모이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 못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소모임을 못 가진 게 온 거지. 근데 다니엘 시대는 집에서도 기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가 하루 3번씩 반복해서, 여러분 정말 그가 또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하루 3번씩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러분 정말 그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결국 다니엘의 기도에 의해서 그 나라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환경을 다니엘의 한 명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적 환경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아간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 당했어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하나 때문에 인간 전체가 저주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날 기회가 주어지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나 한 명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누군가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풍랑에서 다 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이제 다니엘의 한 명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환경이 확 열렸다고요. 오늘 바울 한 명 때문에 로마가 확 복음화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뤘는데 그 배후에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바울이 기도 때마다 여러분 항상 로마를 위해 말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애절하게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의 기도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열매가 보이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엘리야가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어갖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는 조상의 열조보다 못합니다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금방 낙심하고 역시 안 되는 거였어. 너무 무리한 거였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환경에 여러분 붙들려서 우리가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엘리야가 몰랐어요. 그 엘리야의 활약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인지. 본인 스스로만 나는 안 된다고 절망했는데 지금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은요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더디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 말고 이제 추후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무엇으로 기적을 이뤄내고 무엇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역사를 이뤄내겠느냐.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내십시다. 기도로. 무디 목사님이 12만 명의 성도보다 내게는 기도하는 120명이 더 소중하다고 그랬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도 여러분 테일러 한 분이 했고 기도는 영혼의 피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 쇠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서 작정될 것이다 라고 라우바쿠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좀 유명한 말이다 하면서도 역시 기도구나. 여러분 비웃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 로마서 1장을 기술하면서는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세요. 다 정말 기도한 대로 그렇게 기도시키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바 성도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이루어내자는 거죠. 옆 사람에게 주먹을 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로 다시 한번 주먹을 치면서 인사해요. 기도로 이루어내십시다. 에디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멋있는 말인데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일 어리석은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하는 말이래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에디슨이. 여러분 시간이 없죠 기도하려면.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오시라 이 말이요. 아멘 안는 거 안 오려고 작정해갖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금요시며 금요 성령 집회 꼭 오십시다. 시작. 목회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고 사람이 좌우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길이 여러분 그 두께가 그래요. 그래도 웬만하면 총 쏴도 무너지지 않아요. 예? 그 엄청난 그 성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성경은 불가능하나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어요. 너무 큰 일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가나안 점령의 출발의 단추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전쟁, 거룩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뭐를 요구하시냐면 그들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뭐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히 구별되기. 그게 뭐냐면 할례 받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 받게 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자격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할례를 통해 구별되라,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할게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이루려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구별돼서 내 발에 신을 벗고, 신은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다 가는 거예요. 이 신은요,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내 죄를 기억하고 내 정욕을 기억해요. 이 신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못 받게 하는, 오늘 낮에 설명한 그런 원인들을 만들어요. 이 신을 벗으래요. 이 신은 내가 주인 되는 신이에요. 이 신을 벗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만 신을 신고 종은 신을 안 신었잖아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다. 이제 너희는 내가 주인이니까 너가 신을 벗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큰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그냥 해달라고만 여러분 우리가 떼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구별되어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지고 구별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구별될 때, 죄악의 길을 떠나 구별될 때, 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 건축 힘으로 누구는 안 돼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 마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대박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일하시려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신을 벗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여리고성에 나갈 때 그들이 승리하여 여리고성의 불가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쳐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로 이루어내자 또 신을 벗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본 말씀 내용인데요, 모세의 기적이라는 건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분은 봤을 거예요. 이것은 1992년 2월 임신 4개월 차였던 조영의 집사가 한 대학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기는 뒤통수에 뼈가 형성되지 않아 머리 안에 있어야 할 뇌가 머리 밖으로 쏟아져 갔고 나와 이미 가망이 없고 산모의 생명까지 위험하다고 낙태를 권했습니다. 그 조영의 집사는 어차피 죽을 아이라면 10달을 채워서 세상에 빛을 선물하기를 원했습니다. 수술하면 희망이 있나요?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면 그건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신 일이겠네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태어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위험천만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나 뇌의 대부분,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아서 지체장애와 지적장애, 시각, 청각의 중복장애가 생겼습니다. 성장 과정은 비록 더디고 느렸지만 1%의 희망을 이야기했던 의료진의 판단은 100% 틀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영의 집사는 기도와 사랑으로 어린 박모세를 보살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수백 곡의 노래를 외울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악가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모세는 2013년 1월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모습이 방송을 탔습니다. 놀랍고도 감동적인 출생과 역경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박 씨는 그야말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아침마당, 불후의 명곡, 노래가 좋아 KBS, 스타킹, SBS,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MBC, 희망 풍경, EBS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미국 12개 주에 초청받아서 우간다 장애인 학교 건립 기금 마련 행사에 참석해서
플러튼시 명예 시민 증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이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인사하던 박 씨가 숨을 가다듬고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청아한 목소리와 폭발적인 성량에 놀라서 절로 여러분 엄지를 다 지켜든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노래는 곧 저의 삶이고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기적은 어디에나 누구에나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현재 뇌가 60%가 자라났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대요. 이 박모세 군은 현재도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모세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크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내셔야 돼요. 기도로 우리에서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가지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전쟁으로 주님이 쓰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